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런 제목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 그 시간은 참 묘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떠나보내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게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지막이라는 것은 지긋지긋한 것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게 시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게 마지막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감정이 이중적입니다. 시원할 수도 있고 또한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주일이 되면 2016년 첫 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16년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기쁜 것입니다. 시작은 어떤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매 학기가 제가 국민학기도 시작되면 저는 꼭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컴파스로 동그랗게 그려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독서는 몇 시간, 잠은 몇 시에, 밥은 몇 시에 먹는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그걸 지켜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주는 겁니다. 시작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 첫 번 글자입니다. 처음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자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처음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에 출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그 삶,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주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맞춰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너가 하는 것 같지만, 너의 일인 것 같지만 내가 그 일을 시작했고 마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의 알파 오메가가 더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알파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알파 오메가였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신으로 불릴만 했습니다. 그 황제들은 로마 시민들을 거저 먹여 살렸습니다. 거저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에게 고개를 보여줬습니다. 공짜였습니다. 검투사의 경기 공짜였습니다. 연극 공짜였습니다.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이게 로마 황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전쟁에 나가면 싸워서 이겼습니다. 땅을 빼앗았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게 로마 황제 스스로가 나는 신이라고도 했지만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알파 오메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교인들은 혼돈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황제도 알파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알파 오메가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 알파 오메가가 강합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할 때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줬습니다. 시민들은 공짜였습니다. 심지어는 목욕탕마저도 공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누가 진정한 알파 오메가가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알파 오메가라고 생각하시는가입니다. 근데 황제들은 스스로 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척박하거나 핍박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신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스스로 나는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 지르고 난 다음에 이건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는 정신병자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스승 세네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지막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핍박한 자의 모습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 때 황제가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고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미티안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사촌이 예수를 믿는다고 높은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촌도 죽인 사람입니다. 유다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철저하게 도륙을 냈습니다. 유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카뻘 되는 겁니다. 그 조카 두 사람이 황제 앞에 잡혀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유대인들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미티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의 구세주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일까요? 그렇게 도미티안 앞에서 얘기합니다. 도미티안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 둘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합니다. 도미티안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반모섬으로 보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알파 오메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황제라고 했지만 어떤 황제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독사를 당합니다. 어떤 황제는 몸에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 벌레가 자신의 몸을 파먹어 죽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진실로 강하십니다. 그러기에 AD 313년에 그 예수는, 그 기독교는 그 로마를 넘어뜨립니다. 로마를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알파 오메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신앙생활 해봐야 무엇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입니다.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 승리와 영광을 반대로 내신다는 말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도 우리는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알파 오메가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를 보면 여러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과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정신, 과거의 물질, 과거의 어떤 명예,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얘기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얘기는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를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현재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고 과거에 이렇게 당했고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과거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미래만을 얘기합니다. 미래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내 아이는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일하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얘기합니다. 오늘 현재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시간을 보면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미래만 있습니다. 과거만 있습니다. 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없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묶여 사는 겁니다. 미래에 묶여 사는 겁니다. 오늘 현재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세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라는 겁니다. 너희의 과거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오메가라는 겁니다. 너의 미래, 앞날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과거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순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은 알파, 시작,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그 시작할 때, 내가 과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이 그때 계셨다면 오히려 나에게 좋은 걸 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통, 어려움, 아픈 것은 그 과거에서 시작됐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과거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알파, 시작할 때, 내가 무언가 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모, 오늘 내 성격, 건강,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내 혈통,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합니다. 주어진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소한 것들, 별것 아닌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이라고 합니다. 숙명이라고 합니다. 팔자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어떤 비극이 있냐면 내가 오늘 선택할 수 없기에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피해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내가 선택할 것이 있다면 나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택할 것이 없기에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뭐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것이 없기에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피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 가해자도 과거에는 선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선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를 피해 줬습니다. 그 사람도 오늘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도 피해를 준 사람도 과거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죄는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피해자였지만 가해자가 됩니다. 그 가해자가 누군가 피해를 줍니다. 그 피해자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밑에서 고초당초 10살이한 며느리가 고초당초 주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죄라는 건 유전된다는 말씀됩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다양한 인종을 만납니다. 유럽계통 사람 만나면 냉철합니다. 이성적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이 유전됐다는 겁니다. 남미 사람들 만나면 감정적입니다. 그들은 풍성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것이 유전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성격, 내 물질, 내 어떤 판단력, 여러분의 어떤 심성,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유전되어졌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인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과거로부터 유전된 겁니다. 유전된 겁니다. 그 과거와 우리가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가 합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가정이 있으십니까? 예, 좋은 가정입니다. 아내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왜 과거에 매달려 사십니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과거를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내 과거에 묶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쇠물이 흘러야 물레방아를 돕니다. 한 번 돌아간 물로는 물레방아 돌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오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겐 현재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불행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현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준 가정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할 것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주어진 남편에게 기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묶여서 내 옆에 있는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 그 선한 것 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사는 것이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현재가 없는 겁니다. 불행한 모습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조건과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합니다.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가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빛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 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의 물레방아를 무엇으로 돌리겠습니까? 과거의 시간으로 돌리겠습니까? 물레방아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인생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현재를 찾는 길이라는 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미래에 묶여 삽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시대에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를 환상적으로 바라봅니다. 미래 바라보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현재가 상실됐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시간관은 어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시간 하니까 왜 목사님은 시간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시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 역사가는 많은 사람들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시간의 신이 있는데 야누스입니다. 야누스는 시간의 신입니다. 근데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이게 야누스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이 제뉴얼입니다. 제뉴얼이 야누스에서 온 겁니다. 1월 달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오늘과 같은 12월 달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월 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은 반복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시간은 반복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직선입니다. 그러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마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세상의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근으로, 핵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비참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와서 아빠 이 영화 한번 꼭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영화 본 게 있습니다. 매드맥스라는 영화입니다. 볼만합니다. 인류가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합니다. 정말로 비참합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바라보는 종말 세계관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한 개인의 역사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에 오메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젊은 나이에 히틀러를 죽이러 간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차례 인용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근데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입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압니다. 동료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자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를 갖습니다. 광명과 소망의 세계를 갖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이 말한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추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제가 죽음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행복한 것일 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죽음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가 죽기 직전에 교수대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교수형을 처하면 그 시신을 검시하던 의사였습니다. 그가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디트리히 본헤퍼가 교수대에 앉아서 잠깐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잠깐 동안 기도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그의 몸에서 넘쳐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봤을 때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썼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는 걸 바라봤지만 그처럼 죽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설교 요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걸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질적인 신자로 변화하고 있다면 어떤 큰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담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의 말이 이해합니다. 오늘 내가 자비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디트리트 보네퍼의 이야기가 이해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들여대라는 겁니다.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내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현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양적으로 살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양적으로 살면 나는 100%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왜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지 못한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양적으로 살면 100%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지 못합니다. 질적이나 양적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냐? 비정함, 교만함, 악함이 드러납니다. 질적으로 살면 이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때에 질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잘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용서할 실력은 없지만 용서로 애를 쓴다면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서의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양적인 데서 질적으로 변화할 때 우리의 현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망해보라는 겁니다. 망해봤자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예수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잊지 못할 과거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적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